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 두 절이니까 다 같이 성경책 여러분이 펴놓고 보라겠어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충만함으로 덧입게 하실 때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덧입어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지고 충만하게 잘 들을 때 우리 영혼들이 깨어나고 변화되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기도는 이따 마무리할 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헌금 듣게 되신 분들은 다 내면 그때 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자, 그리스도 안에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에 심판을 작정하고 보내신 인자를 말합니다.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잠깐만요. 16장인가 17장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자, 사실 17장이네요.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 시대는 하지만 사람을 정하사 그럴 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사람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심판을 작정하시고 많은 증거를 줬다 그랬어요. 그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침례란 말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한 자는 침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지 못하면 옷을 입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죽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렇게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했어요. 그 침례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받은 침례는 뭐냐 이 말이죠. 요한에게 받은 침례와 자신이 받을 침례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누가복음 12장 50절 한번 볼까요? 12장 50절 보면 거기 이렇게 나오죠.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 그 앞전에 마태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침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침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나도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라 나를 위하여 침례 주라 그이가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침례 준 자 알라의 길에 내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했다고 말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 말씀하면 그럼 그 침례와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죽어야 할 침례가 뭐냐는 거죠.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이 여기 누가 보면 침례는 이 침례는 죽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그래 단번에 죽어야 너희를 사망에서 건질 수 있다는 거죠. 죽어야.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왜? 여전히 육신이 살아있거든요. 여전히 자기 체면이 살아있거든요. 여전히 자기 자아가 살아있거든요.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받았어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안 써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쓰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안 쓰고 기도를 많이 해도 안 쓰는데 어디 쓰십니까? 그래요. 기도와 말씀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봤을 때 그 말씀에 내 죄가 드러나야 돼. 그래서 토설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면서 나를 내려놔야 쓰시는 것이지 말씀만 많이 안다고 우쭐대봤자 안 쓰면 필요 없어.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해봤자 능력 없으면 안 필요 없어. 제가 여러 번에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물론 옛날에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백돌공장 옆에서 일했으니 몰라도 저는 세면하고 모래하고 물하고 성분을 잘합니다. 시멘트하고 시멘트라고죠?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물의 성질을 잘합니다. 이것이 따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따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물과 모래가 있으면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 물은 모래 속에 스며들기 때문에 아무 일할 수 없이 그냥 그대로 모래 자체예요. 물이 부어봤자. 물을 부어봤자.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물과 세면이 이렇게 하나가 화합이 돼서 범벅이 돼서 머무러져 있을 때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물이 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뭐가? 이 세면이. 그래서 모래와 세면을 가지고서 물과 범벅이 되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죽어서 이 물로 하나가 됐을 때 세 명이 하나가 됐을 때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일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이게 내 영혼이라고 합시다. 내 영혼 이게 영혼 이게 육체라고 합시다. 육체 여기가 성령님이라고 합시다. 이럴 때 잘 보세요.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해도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그죠? 왜? 요것이 죽지 않고는. 요것이 죽지 않고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것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것이 죽어서 이 말을 할 때 받들어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요놈이 자기 의가 드러나면 하나님 뜻은 못 이룹니다. 근데 요것이 안 죽거든요. 사람은. 요것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요것이 안 죽으니까 참으로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저는 저것이 안 죽는 사람들은 참 왜 하나님이 무슨 참 쓸 것 같은데 왜 못 쓸까? 저것이 안 죽어서 그래.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누가복음 12장 5절은 내가 죽어야 한다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르는 것을 말한 거예요.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침례를 이루기가 어디냐? 십자가에 죽는 걸 말한다 이 말이죠. 자신을 생축으로 드리는 걸 말해요. 그런데 나는 침례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 말은 나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 내 육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할 때 살아나면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아니에요. 옷 입지 못했으니까 왜? 죽지 않았을 때 그 옷 입지 않았으니까 세상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산 자가 될 수 없어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왜? 죽은 자와 산 자가 섞여 있어요. 썩은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썩은 냄새가 나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주님께서 준비되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로 20절 쭉 보면 준비되지 않는 자. 성령 받아서 큰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토끼 그릇이 있다. 이런 게 있다 말 쓰려고 이런 데서 준비 안 되면 쓰지 못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거죠. 아직도 세상 것을 못 잊고 아직도 육신의 미련을 못 잊고 아직도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못 잊고 그냥 요즘 말로 양다리를 거치는 거죠. 이런 때는 일이 급해나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하는 것처럼 어쨌든 육체에 죽을 때는 육체를 따라가고 예수 하나님 일한다면 하나님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런 양다리 걸친 사람. 그래서 성경이 주신 말씀 이렇게 돼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응답할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구하에 술 먹고지만 두 마음을 품은 자 응답받을 생각. 양쪽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응답받을 생각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바울을 그때 사도행전 20장을 잖아요. 너를 사환과 증인으로 쓴다고 하잖아요. 사환이란 말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모든 사환으로 충동했다는 말은 육체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육체를 훈련시키고 또 준다. 그러니까 안 깨지는 거예요. 바닥바닥 들어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다면,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모세가 준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온 율법은 뭐야? 종을 통해서 받았단 말이야. 이 종이 누구야? 천사란 말이야. 천사. 천사를 통해서 받았단 말이죠. 종사들을 빌었다고 스데반도 말하죠. 어디에? 사도행전 7장에 7장에 말하고 있죠. 6장 7장에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잘 보세요. 6장 후반절부터 말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을 때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받은 그 법이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말했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말했다고 하는데 종이 천사에게 말했다고 했으니까 그래 가만 두겠습니까? 그 말을 요한복음 9장에서 볼 수 있어요. 잡고요.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난 소경이 있죠. 나면서부터 난 소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 나옵니다. 무궁이 때 뭐라고 말하냐? 28절로 29절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욕하며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세요. 모세가 하나님과 얘기한 것이요, 천사와 얘기했는데 하나님처럼 생각했으니까 스데반이 천사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됐는데, 그렇죠? 하나님처럼 여겼는데. 사도행전 볼까요? 자, 사도행전 7장.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라 이 말이죠. 사도행전 7장을 오늘도 성경을 계속 이렇게 보내요. 사도행전 7장 보면 사도분이 설교를 할 때 뭐라고 하는가? 7장부터 쭉 읽을 때 모세가 어디서부터냐? 학술을 보통 쭉 배워서 그가 어디서 나냐면, 자 29절부터 보면, 사도행전 7장 29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으나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셨고,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 여겨 가까이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주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요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거든. 주께서 그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서 쭉 내려갈 때 모세가 이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저희 말이 누가 너희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가 하나님이 가시떨기나무 같은데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자로 보내셨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딸기나무에 붙어있는 그 하나님인 천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들은 이때께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는데 천사라고 하니까 이를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편에 본다고 할 때 그를 때려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떻게 되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여호와를 부른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안 됩니다. 그건 천사에게 준 하나님의 이름을 대언하라고 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표예요. 그래서 기념칭언하고도 나오고 표라고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 사이에 나오고요. 또 호세아서 12장 5절에 기념칭언으로 나와요. 표가 나오고. 그런데 그것을 계속 여호와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는 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라고 신앙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구하고 그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건데,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 그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죽은 자의 이름을 왜 부르냐 이 말이에요. 그는 정죄하고 죽일 뿐이지 살릴 수가 없는 자란 말이에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왜 살리지 못하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태어난 자였지, 그를 가지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요, 정죄하는 자지. 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으니까 목사님 그게 진짜입니까? 그러면 호세아서 12장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바나, 그죠? 어떻게 그렇게 막 입에서 나오시냐고요? 저는 원래 그냥 그렇게 나와요. 자, 호세아서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저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그랬죠. 기념 칭호라고 했잖아요. 기념하는 칭호요. 이게 백범하면 김구잖아요. 백범, 김구를 칭호하는, 김구라는 사람을 칭호하는 것이 백범이란 말이에요. 도산하면 안창호라는 이름의, 안창호를 표하는 사람이, 아, 도산이라는 사람 안창호잖아. 소호라면 김소호를 얘기하듯이 이렇게 이런 표라는 말이죠. 기념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목사님 표란 말 없잖아요. 그러면 자, 출애굽기로 넘어가죠. 이제 자, 출애굽기 3장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4절로 15절에 보면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5절 한 절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를 보내신 이는 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그랬어요. 이게 표라의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뭐 화가나 작가나 뭐 시인들이라 보면 자기 본명이 아닌 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처럼 호를 표라고 나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기념표라.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지금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문제가 많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예수를 불러야 한다. 알겠습니까? 그걸 잘 알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앞에, 그럼 나 같으면 앞에 와서 있으면 안 졸아. 졸리게도 앞에 와서 있으니까. 근데 항상 뒤로만 가려고 하니까 졸리지. 똥자리에 앉아서 금자리에 앞에 땡겨야 앉으면 안 졸지. 정신 바짝 차리니까.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근데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 이름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여호와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볼까요? 6장 2절로부터 3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름은 모세가 그걸 봤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여호와이지 하고 쓴 것이지, 그걸 갖다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율법 시대에 있었다, 율법이다. 참 목사라도 제가 미안하지만 성경을 무척 모르는 사람이요. 아니 여호와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율법이 왔겠어?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은 율법이 아니요. 그래서 법이 없을 때도 그렇게 나오죠. 갈라디아서 보면 법이 없을 때도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아서 법이 없을 때도 사망이 왕노를 했다. 그러니까 아담 시대 때부터 모세까지 올 때까지, 이때까지 여기 아브라함 시대 이때까지 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율법이 없어. 그래도 뭐야? 사망이 왕노를 했다 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것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나가냐? 그 안에서 산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산자라고 하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죽은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에 대해서는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죽었기 때문에 육신에 위해서는 살아요. 육신이 아무리 산다고 움직여도 결국은 죽었어요. 죽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는 영혼을 위해서 부지런히 아까워 게으르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 자가 예배를 듣습니까? 그 자가 시간이 있으면 전도를 안 합니까? 그 자가 있으면 영혼 사랑합니까? 예, 그게 영원한 산자의 일인데 저 죽어가는 영혼을 거저보지 말고 끝내는 거.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듯이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서 끄집어내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산자예요. 그 일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알겠습니까? 그 이름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가 우리를 생명의 길을 열어놨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로 하잖아요. 그가 새롭고 산 길을 열는 뭐로? 자기 육체로. 또 에베소서는 뭐라 하죠? 자신을 생축으로 드려 그랬어요. 산채로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드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육신의 것을 드리지 못하고 내 육신의 것을 참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방송부 같은 사람들 앉아서 들으면 되지. 이따 끝날 때 가서 전국 딱 하면 되는데 거기 앉아서 전화도 못 보고 목사님 보니까 막 거기만 보고 있지.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제가 목회할 때 처음에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주일 낮밤,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드려줄 때 지금도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새생명교회라고 하곡동에. 그런데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그 권 집사님이라고 지금 뭐 직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방송부에 앉았다고 방송국 들어놓고 바로 이게 강대상님 그 옆에서 방송부에 거서 이렇게 자고 있어요. 의뢰? 누가 그러든. 그래서 그랬어요. 권 집사 나와. 방송에 나와! 틀어놓고 안 나오면 설교 안 해. 그러니까 제일로 앞자리에 주는 거 졸지도 못하고 어찌 이거 뭐 전사님이 막 우륵부륵 막 그때 전사였으니까 우륵부륵 설교하지 막 난리가 나니까 앞에서 막 눈을 바짝 뜨고 진짜 뒤집어져 버렸어. 변화됐다는 거죠. 고쳐졌어. 잘 들으세요. 이게 그래서 앞자리를 사모하는 데가 축복인 거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니까 변화돼 버렸어 그냥. 딱 하면 또 권집사 그럼 앞에 나왔어. 권집사. 그러니까 그 담당 그 담임 전사가 와서 보니까 끄떡하면 권집사 게 당신 뭔 잘못했어? 아니 저 방송국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마다 방송국 자고 싶은데 안 한대 설교 이거 안 나오면 그래도 나와서 그때 보니까 깨져버리고 사모하게 됐다는 거지. 그래 마찬가지로 그래 우리가 항상 사모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만들어 산다는 산자는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병들면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 병에서 나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죄에서 생명으로 귀한 빛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걸 다시 뺏기지 않고 원수에 안 가려면 다 열심히 그 영원한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죽은 자가 되어가지고 그 일엔 깜깜해. 나 천국 갈 수 있는데 천국은 사모해서 그 침도 한 잔만 가지 가만히 있는 자 가자는 것이 아니요. 그럼 여러분 그거죠. 예수님이 구원시켰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시킨 것이 너를 구원시키고 그냥 네 마음대로 놀고 종교생활 해도 천국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제가 얘기하는 얘기요 그거요. 얘기하는 얘기가 주님이 그 기도를 안 했다 하면 그 얘기를 안 했다 하면 우리에게 참으로 좋죠.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면 우리가 아버지를 안고 전도 안고 영혼사랑 안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중보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자리 17절, 18절, 19절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이 중보기도에 이게 충분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 일을 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구원했다고 말이에요. 이 일을 너도 하라 이 말이지. 너도 하라 이거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니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이게 들었단 말이죠. 여기도까지만 해도 놔두고 싶시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아예 클라이막스를 찍어버렸어. 요한복음 20장에 클라이막스를 찍어버렸어.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볼까요? 자, 뭐요? 이 말이 없으면 우리 전도 안 해도 됩니다. 그래놓고도 뭐 천국 간다고 해도 뭐라고 안 해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게 우리에게 이제 완전 못을 박아버린 얘기죠. 21절부터 보면 너희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성령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이 요 말씀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이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내라. 숨을 내.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22절에 숨을 내쉬면서 뭐라?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여기까지도 좋다고 그래. 성령 받으라고 해서. 그런데 23절이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 근데 이걸 난해구절이라고 하는데 너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내가 사할 곳에 있어요? 그럼 누가 해야 돼? 성령이 너를 통해서 일하게 하면 그 영혼을 건지겠지만 네가 성령을 제한해서 못하게 하면 너 지옥 가. 이 소리요. 이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바로 에스겔서 3장 33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내가 의인아 저 죽는다고 하자. 근데 내가 저 죽는다고 내버려버렸어. 그러나 그는 그 죄를 까는 게 죽었지만 너는 네 피값을 그 죄를 내가 너한테 상관할게. 내 죄로 내 피로 구원받아서 너 지옥 가라 이 소리요. 그러면서 에스겔서에도 답이 있죠. 에스겔서 33장 10절로 11절에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나는 죄인이 악인이 그대로 죽는 것을 원치 않은데 누구를 두고?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저들이 악으로 죽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아. 죄를 죽는 것을 원치 않아. 그럼 여러분이 저런 것도 예수 믿어야 돼? 저런 년은 예수 믿어야 돼? 저 새끼가 예수 믿어야 돼? 이랬다고 하면 당신들은 똑같이 지옥 가야 돼. 하나님은 그들이 지옥 가는 걸 싫어해. 그러면 그걸 누가 해야 돼? 예수 믿는 내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잖아. 너희가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야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라고 했어. 그러면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안 하잖아. 그러면 나는 죽은 자요. 성령을 받았지만 죽은 자. 왜? 성령을 받아서 방언은 말하지만 내 생각은 죽었다 이 말이요. 즉 내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전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도 그러잖아요. 28장 18절로부터 20절에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졌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지랄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해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분부한 것을 지켜 행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산자가 해야 할 일이 그거요. 자, 마태복음 28장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전도하지 않은 게 함께하는 거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역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누구 탓을 해? 내 탓이지. 내가 순종 못하고 사람을 육신을 보고 썩은 냄새 물은 사람을 보고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르쳤을 때 그 책망했을 때 그래요. 나는 그런 놈이야. 나는 그런 년이야 하고 회개하고 만들어지면 그거 하나의 옆에 더 축복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삐지고 목사님은 강고에 나를 갖다가 말이야 개망신시켰다는 식으로 그러면 평생 그 더러운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었잖아. 육체의 것은 하나 있거든 아무 무익하다겠어. 이 성경 말씀에 육신은 무익하다겠어. 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고 그랬어요. 이미 물두멍 신앙 왔어도 육체는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러죠. 물은 곧 구원의 본에 침내라. 육체의 더러운 곳은 제어버리지 않고 이 더러운 곳은 이 더러운 곳에 다시 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돼지가 씻고 더러운 곳에 다시 넣는 것과 똑같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가서 먹는 것도 같다. 여러분 그걸 못 봤죠? 우리는 시골에서 봤어요.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추석이 지났으니까 추석 전에 한 달 전에 그 조상 묘를 볼쳐러 갑니다. 옛날 같은 낯을 들고. 그러면 여기 멀어요. 멀면 한 이틀 있다 온단 말이에요. 이틀 동안 개밥을 못 줘. 3일 4일. 그러면 개가 배고프잖아요. 먹었던 걸 막 긁어냅니다. 이렇게 토해. 막 이렇게 개낸단 말이죠. 그리고 배고프면 다시 그걸 또 주워 먹어. 여기가 하나 없잖아요. 다시 주워 먹은 것 같이.처럼 내가 예수 믿고 죽었는데 다시 가서 그걸 핥은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죽는 맛을 다시 달짝지근한 냄새 맡고 세상을 향해 가는 것도 똑같다는 거죠. 이게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아서 사는 거예요. 돼지가 모육을 깨끗이 시켜놨더니 돼지 지불가를 깨끗이 놔둬야하는데 다시 더러운 것도 이런단 말이죠. 이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에 지고 육신에 쳤다고 하면 처음 형편이 나보다 더 힘들더라. 그래서 죽은 자가 돼간다는 거죠. 상각 같죠? 죽은 자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이 아니라 2장 17절에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랴 이 말이 뱀이 와서 그럽니다. 창세기 3장에 그거 먹으면 안 죽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볼 때 그 모양이 안 죽었어요. 근데 영이 죽었다는 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부를 때 창세기 2장 24,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여자가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고 그래서 나와요. 24절 25절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너희 벗었음을 내가 어떻게 구하느냐?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 그 나무 실과를 먹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한번 볼까요? 성경에 한번 보고 확인합시다. 자, 창세기 2장 보고 3장 보겠습니다. 2장 9절을 보고 17절 보고 있습니다. 9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 같이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랬죠. 17절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 그런데 뱀이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따먹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어디서 보냐? 어디 보냐면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한 절씩 볼게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9장까지 보면 뭐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하냐? 그 먹으면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벗었는데요. 그러면 자 창세기 2장 25절 한번 볼까요?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했다? 안 했다. 그러면 왜 결혼하고 나서 뱀이 말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주자니까 부끄러워했을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육신의 눈이 봤다는 거예요. 더러운 죄가 들으니까 육신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히니까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너 벗었음을 나한테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미 벗은 걸 봤는데,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 그나무 씨가 먹었냐?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과 나의 영적 상태가 교제가 끊겼다는 거죠. 끊기니까 에덴성을 쫓아내버렸어요.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육신의 것에 미련이 남았어.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하나님보다 그쪽으로 쫓아가. 죽은 자를 쫓아가고요.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 소망이 없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제껴버려.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 자예요. 이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번 주에 집회했다고 집회도 온전히 참석도 않고 뭐 이틀 참석하고 그냥 가고 하루 참석하고 그냥 가고 해놓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세상 일을 못했다는 거죠. 세상 만나는 사람. 그래도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그냥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알겠어요? 그게 자기 의처럼 생각을 해. 아니요. 내가 살려면 영혼을 위해 살아야 돼.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뛰고 열심히 전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 그것은 바로 어떤 핑계를 대도 저한테는 안 통해요. 저는요. 어려서 전도할 때 모든 걸 겪어본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이 일찍 열리다 보니까 마귀가 얼마나 내 주상 귀신들이 얼마나 날 시켰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앞에서 기도하면 다리를 딱 잡아요. 다리를 잡으면 못 걸어가잖아요. 그죠? 못 걸어가면 그때는 이게 이런 세멘트가 아니고 나무로 돼 있거든요. 몸을 던져버려 그냥. 의자에서 몸을 확 던져버리게 걸고. 그러면 밖으로 뿡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손을 딱 짚고 기어가. 어디까지? 또 기도 끝나고 저 전도지 있는 데까지 기어가서 전도지를 딱 잡으면 다리가 거짓말처럼 풀려. 저는 그게 그러면 수없이 했어요. 그래도 안 풀리면 전도지를 잡고 이제 교회 문까지 기어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열려. 이런 경우는 수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게 저녁 주일날 막 내일은 직장 안 가니까 뭐 새벽 2시 3시까지 놀다가 그거 바로 원수의 생각이요. 더 빨리 해서 예배 시간 들어와야지. 내가 못하니까 더 일찍 와서 예배 준비해야지. 신앙 준비해. 이런 마음이 되는데 이 마음을 못하고 야 이거 좋잖아. 이거 있잖아. 이거 해야지. 결국은 끝난 거예요. 그게. 이미 원수에게 잡혀서 내 신앙을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상으로 볼 때 맞죠? 그 합리화죠. 아이고 그래요. 모처럼 쉬는데 모처럼 그런 토요일인데 뭐 아이고 그냥 실컷 몸 좀 풀지 뭐. 아 못 가면 주일 예배 못 가면 푹 자고 뭐 더 낫지 뭐. 주일날 월요일날 편하게 가자야. 너는 육신주의라 이 말이야. 육신에 졌다 이 말이야. 지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알고 난 다음에 졌다 이거요. 지면 죽으냐 이게. 그래 베드로후서 2장에 진짜라 이거요. 그래서 형편이 계속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두워가고 밑에 빠져가고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풍덩 빠져버려. 그때는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해놓은 곳이 있잖아. 헤어나갈 수 없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랬을 때 내가 과연 어디서 문제이지? 이걸 생각나면 회개할 건데, 그러니까 회개를 여러분이 할 때 6살 영을 때 한번 가르쳐 주셨으니까 한 번 더 가르쳐 주고 이게 했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잘 듣고 다시 만들어 보고 집회를 통해서 그 시간 없으니까 다음에 할 시간 있으면 다시 하겠지만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신앙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자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자기 입으로만 예수 있다고 하지. 주님은 인정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와 일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너는 도무지 알지 못해. 그러면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는 자, 내가 내 아버지 앞에 저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지지 않게 했어야지. 지워졌다는 거지. 안 하니까 지워지죠. 아니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일하다가 안 오면 그 사람 많아? 그러면 지워도 되죠. 지워버린 거지. 그렇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이름은 없어. 저번에 내가 이랬던 거지. 그건 줬잖아. 가져갔지. 예. 당신 이름 그 다음부터는 없어. 아이고 그래도 제가 그래도 이제 형님 말이야. 그럴 수 있지. 아니 형님 같은 소리 하지 마. 일하는 사람은 돈 안 줘. 저기 내가 일해서 갚을 테니까 주세요. 안 줘. 세상에도 그러거든. 하나님의 일하라고 줬더니 일하라고 성령 받게 하고 일하라고 천사를 보내줬더니 세상 것으로 지고 육신 것으로 지고 아무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은 천국은 당연히 못 가고 지옥의 아름목을 찾고 있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 자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세상뿐이면 불쌍한 자라고.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것뿐이면 불쌍한 자라고요. 그 말 참 잘 썼어. 골로새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 19절 보면 자 19절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유튜브 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직도 예수 안에 있다면서 세상 것을 바라면 그것이 뿐이라면 불쌍한 자라 이거요.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산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을 사모하고 미래 없는 것을 사모한 자 불쌍한 자라 이거요. 우리가 바라는 건 영원한 천국인데 이 땅에 모든 걸 놓고 있으니 거기다 밀어놓고 있으니 불쌍한 자라 이거요. 얼마나 한심해? 그런 한심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런 허황된 사람 석연이냐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산 자라 이 말이요. 엄마 뱃속에서 얘가 나왔어. 엄마 뱃속에서 살았다가 뱃속에서 나왔어. 나왔을 때 엄마가 해주는 건 딱 몇 개 안 돼요. 젖 먹이는 거. 그렇죠? 기저귀 갈아주는 거. 목욕시켜주는 거. 옷 입혀주는 거.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가 젖을 물렸을 때 가만히 있어봐요. 이렇게 젖을 물렸어. 젖을 딱 물렸는데 죽어 이거. 지가 빨아야 돼. 젖을 물려주면 빨아야지. 가만히 있으면 아니 가만히 넣어줘. 죽어 이거. 지가 빨아야 먹고 사는 겁니다. 알겠어요? 젖을 갖다 주면 힘차게 빨아야 먹고 사는 거예요. 젖을 줬다고 하니까 입 대니까 가만히 있어. 젖이 입 꼭지 되면 줄줄줄 들어갑니까? 아니요. 빨아야 들어가.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엄마가 안 먹으면 이놈아 젖 먹어. 툭툭 친단 말이에요. 뭐 자지 말고 젖 먹어. 이렇게 애를 쳐요. 그래서 그냥 자꾸 번들어서 준단 말이에요. 그걸 빠르고 먹고 서서 가만히 있어봐. 아니요. 계속 움직여. 나 살아있다 이거죠. 그래 뒤집어. 얘 뒤집어. 얘 뒤집네. 이제 뒤집어 잘오네. 이렇게 귀여워. 그게 뭐야? 부모에게 기쁨이요. 제가 귀여우네. 제가 자꾸 일어서. 그게 부모에게 기쁨이요. 제가 입고 쓰는 것이. 제가 걸어. 그래서 막 걸으면 제가 잘 걸어. 아이고 한 번도 봐. 그러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몽아리면 엄마를 아빠를 했네. 막 그러면 제가 아빠였어. 제가 엄마였어. 제가 못 따라네. 이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누가 해요? 자기 스스로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수 안에 산다면 그렇게 나가야 주님께서 역사해주고 기뻐하고 영광 먹고 더 지원해 주십니다. 근데 않고 가만히 있어. 나가 예수 믿고 가만히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종교생활 하듯이 하면서 죽은 자에게 지금 역사 안 해. 알겠습니까? 잘 들으시란 말이요. 죽은 자에게 역사하시라. 살아있어야 한다고 움직여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럼 움직여야 돼. 살아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죽은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싫어하고 예배 시간 늦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 시간 늦는 것도 당연한 것이야. 아니요. 그래서 저녁에 되도록이면 5시 넘어가면 밥을 안 먹으라고 지금 예배 시간 여기서 기도하면서 지키고 있으니까 주일만큼은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한 번도 하는 게 5시 반 넘어가면 저 사람 밥 먹으러 안 온다는 걸. 왜? 그렇게 그걸 놓고 기도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밤늦게 보고 이제 설교 안 하고 그러잖아. 그래도 6시 반까지 40분까지 와야 되나. 그렇게 안 하고 뭐 하는지 몰라. 세상 뭘 이빨 까고 있는지 너구리 까고 있는지 몰라도 그러고 있어 하는 줄은 빠딱빠딱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어 해야 한단 말이야. 그밖에 사모하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모하는 것 때문에 제가 아까 세면 뭐라 했죠. 아무리 하는 것이 안 된다니까. 세면과 모래가 섞여 있을 때 그 역할을 한다는 거지. 물을 부어서 하나가 범벅이 들 때 그렇게 해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성령의 영혼에 붙어서 그가 하는 대로 순종해 하고 자기 것을 이미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근데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루지 못하고 영적 신앙생활에 충만함을 갖지 못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낙담되는 거예요. 이 생뿐이면 불쌍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 그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 죽으면 그저 이상해. 왜? 영원한 천국은 이미 그 사람에게는 없는 사람이니까요. 알겠습니까? 그걸 잘 알아요. 제가 그동안 무주기행과 뭘 했어요? 응? 무주기행과 낙원과 했죠. 귀신도 무주기행에 들어가기 싫어하잖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낙원을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 오실 때 영접할 최고로 1등으로 영접할 곳이 그곳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주와 함께 올 때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가기를 휴거라고 하죠.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중에서 동일하게 같이 주를 뵈는 거예요. 결단코 그들보다 빨리 갈 수는 없어.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들은 이미 변화만 되면 오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여기서 변화돼서 올라가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육신을 내려놓고. 그 차이가 틀린 거예요. 살아있는 자도 첫째 부활을 가지고 주님 공중에 때 바로 올라가. 그런데 살아있다고 하면서 뭐가 살아있어? 죽었잖아. 전도하기 싫어해. 주님 그 도둑질하고 전도하기 싫어해. 영혼 구령하기 싫어해. 그 자가 무슨 천국 있겠어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다면 움직이라 이 말이야. 그걸 목사가 일일이 얘기 안 해도 스스로 움직이란 말이야. 전도하라고. 뛰고 구령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거기에는 물질을 아깝지 않게 써야 돼. 아이고 없는데요. 하나님이 채워난 채로 봐봐. 채워난 채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을 하나님은 안 채워주질 않아. 진실하게 기쁘고 즐거움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채워주신다. 한 번도 안 채워준 적이 없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이 딜레이 되는 걸 못 보시는 분이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은 딜레이 시키고 여러분의 육신의 일은 딜레이 안 시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의 일에게 하나님 일할 때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네가 내 일을 딜레이 시키고 육신 거 썩어가고 없는 일을 자꾸 더 사모했으니까 안 된다는 거지. 살아있는 일, 영적인 일, 주님의 일을 사모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 역사하지 않아요. 오늘 더 시간이고 이것도 한번 몇 번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살아있다고 하면 주님이 살아있다고 하면 전도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구령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 구령 안 하면 아무 필요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게 흑암에 사는 백성들. 우리도 흑암에 살아요. 그러나 흑암에 살지만 누가 보호해요? 성령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지키시니까 원수가 범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노리는 거죠. 언젠가 제 약점이 있으니까 제 약점을 여는 순간 내가 들어가서 확실히 그냥 엎어놔 버리라. 근데 저 같은 놈은 병을 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놈에게 또 하나님과 막힌 담을 내가 또 주님 이놈의 썩은 육신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보다 제 육신을 더 기쁘게 생각했어요. 육신의 탐욕을 더 기쁘게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죄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환장하지. 이놈 내게 틈 줬던 놈이 환장하지. 왜? 그거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나가야겠네 이거. 왜? 저렇게 하나님과 막힌 담을 찾고 있으니 그렇게 사모하니 안 주겠냐. 안을 주겠어. 알려주게 나가야지 어떡할까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졌냐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아버지 맡긴 영혼들 진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영혼도 불안하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더입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진정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와 사모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사랑하시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지만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끊고 아버지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권세를 주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권세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을 증가하고 영혼을 아버지의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영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함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에 충만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함으로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아버지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아버지 던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는 그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명이와 능력이 역사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지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 앞에 아버지 충만하게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으로 충만하게 던져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는 충만한 믿음으로 던져가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 귀한 믿음 위에 아버지 하나님여 충만하게 던져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고 있사니 우리 아버지의 영혼들이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던져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사랑과 성령과 능력이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충만하게 던져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던져버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과 믿음으로 순간하게 던져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아버지 성령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던져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져버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죽게 하여 주시되 그 안에서 산 자요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하나님 앞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아니요 그분은 오직 영혼을 위해서 일한 것만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영혼의 일에 공급받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육적인 무기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것이지 육신을 위해서 쓰라고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오니 아버지 명예와 물질을 쓸 때마다 주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귀한 아버지와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아버지 말씀 듣고 여기 앉아 속에서 아버지와 떠나게 하여 주시되 다시는 아버지 하나며 예배를 듣는 습관을 갖게 않게 하시고 세상에 속아서 아버지 주의를 범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되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며 주의를 지켜서 예배를 나와서 드리는 자가 주의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참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도 아닌데 아버지 참으로 유튜브로만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서 저 앞에 예배드리고 영혼을 구령하고 전도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는 것도 원수요 이것들 아버지 참으로 합리화시키는 도 세상 임금이오니 이 더러운 것들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병할 때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의 생명 속에 오로지 주님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아버지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아버지의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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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부터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님 앞에 산자가 되어 주의 귀한 생명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있나시면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